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의 새로운 빠질 수 없는 물품 중에 하나가 핸드폰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징징거리다가 핸드폰만 지워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지요. 또 이 핸드폰이란 게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그런 발명품입니다. 이렇게 요긴한 핸드폰 몸에 지니지 않냐면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핸드폰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기간에 더 요긴하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핸드폰으로 인해서 서로 보이지 않는 전파로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서로 연락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바깥 출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만큼 집에 머물러 있는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영적 삶이 더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 이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경험해지고 또 기도하는 모습에서 더 성숙하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에 드라이브인 예배를 2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과 그리고 11시에 드리고 있는데요. 11시에는 우리 영어부 그리고 주일학교 자녀들, 부모들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족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많이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줌으로 금요일과 주일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동참하기를 또 원하는 분이 있다면은 교회에 연락을 주시면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다 함께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사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함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에는 저희를 대표해서 강선화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들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게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용서받게 하옵소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성부 하나님, 심판의 구주로 장차 오실 성자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생각하며 욕심과 이기심과 악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아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삶의 모습으로 찬양하며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 예비하신 복을 받으며 말씀에 비추인 우리의 악함을 바라보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한 회개로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 믿음이 주는 평안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통제가 불가한 바이러스로 불안한 이때에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며 이스라엘의 오랜 광야 생활과 포로 생활에 앞서 약속의 말씀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품고 오랜 고난을 견딘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처럼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처럼 약속의 말씀 품고 인내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욕심에 떠밀려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 경주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의 생각대로 추진하던 크고 작은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확인해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 생명의 주님을 향해 팬데믹을 살아가는 현실에도 소망의 경주를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쉽고 편한 길을 택하도록 부추기는 세상 유혹을 뒤로하고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도록 꾸짖기는 어둠의 소리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해 나아가기를 촉구하는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여 공평하고 넓은 길 대신 험하고 좁은 길을 통하는 순종을 통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아버지께 드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진 본교회를 콜빗-19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사 축복하소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과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께서 아끼시고 귀히 쓰시는 이강훈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실 거룩한 말씀 위에 축복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기쁨과 평안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새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기독교 신문에 실렸던 한 칼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래 한국에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전도가 천지창조보다 더 어렵습니다. 물론 대형교회들은 여전히 사람들이 북적거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여전히 한국 기독교는 교세고 확장되고 있구나, 이런 착시 현상,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 1200만 명이라 했던 기독교 인구가 지금은 700만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개척하는 교회보다도 문을 닫는 교회가 더 늘어났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이렇게 몰락하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서서히 교회의 잠식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회는 점차 세속화되어지고 또 물질화되어지고 부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 개신교인들, 교회는 더 이상 신성한 종교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이기적인 종교 집단쯤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기독교에 큰 타격을 가했던 사건이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 씨의 휴거 사건입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게 하게 하고 결국은 가짜로 판명이 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그리고 사회에 미친 파장은 너무나 컸습니다. 저렇게 비이성적인 집단 행동에 일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교회의 부흥과 전도는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또 다른 형태로 교회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 과연 한국 교회가 무사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지난 후에도 소망이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부 신앙인들이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서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이고 반사회적인 언동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상식이나 과학조차 무시하고 그래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국가 방역망이 뚫리고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이라도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고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방역에 임하겠다, 그렇게 협조를 하겠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검사에 불응을 하고 심지어는 항의를 하다 못해 방역하는 사람들을 껴안고 침을 뱉으면서 너도 한번 걸려봐라 이렇게 했다고 하니 과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만이 절대 선인 양 행동하는 그런 독선적인 태도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혐오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음모론으로 돌리면서 정부와 또 질병본부를 탓을 하지요. 이 정도면은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런 염려가 되어집니다. 편집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편집증이라는 것은 의심이나 치우친 생각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동기를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전반적으로 의심이나 불신을 가지고 있는 정신병입니다. 남이 자신을 속이려고 또 해치려 하고 음해한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상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 편집증에 걸리면 그런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거짓과 조작에 의한 것이라는 음모론에 스스로 빠지는 것이죠. 그게 점점 확장되어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만이 진실을 알고 있고 제대로 믿고 있고 올바르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저들의 행동 결과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힘과 물질을 소모하게 하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상식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동안 거짓 교사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속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그리고 선교사 파송도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동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반진성적이고 반사회적인 태도로 세상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게 된다면 어쩌면은 급속하게 부흥을 이루었던 그 모습 그대로 급속하게 신속하게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겉에 드러난 이런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더 근원적으로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믿는 바가 제대로 된 가르침에 바로 서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이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 급성장하였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은 서서히 변질되었습니다. 올바르게 우리에게 전수된 이 복음을 우리는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앞세우지만은 실상은 교인 숫자와 헌금을 세며 그리고 크고 화려한 교회당을 더 앞세웠습니다. 물론 자연의 교세가 커지니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점점 힘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악마의 유혹을, 충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동원해서 교세를 과시할 때마다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 먼저 코로나 예방과 방역에서 앞장을 서서 모범을 보이고 지역사회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고 이웃을 섬겨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인 데모와 시위보다도 가난한 자, 아픈 자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서셨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힘써 행하셨습니다. 결국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섬기셨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이방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본받은 초대교회는 그 결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으며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요가 날로 늘어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수받은 복음을 지켰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수해진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바울이 복음의 근거에서 가르쳐진 복음적인 가르침을 뜻합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한 위협은 예부로부터 1차적인 핍박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거짓 교사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은 잘못된 가르침,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한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을 디모데에게 써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바울이 가르쳐준 아름다운 가르침을 잘 계승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8절 말씀은 7절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디모데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근신하는 영을 주셨으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숭상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힘을, 능력을 추종하는 로마인들에게는 조롱거리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로마 감옥소에 갇히고 교회의 핍박이 닥쳐오니까 일부 교인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뒤로 물러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으라고 가르치는 거면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된 교훈과 이론을 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강력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목숨을 바쳤으나도 우리는 전파해야 될 것이고 가르쳐야 할 그런 절대적인 보배로운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복음의 내용이 9절과 10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 선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이 세상에 드러났다고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다시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의 길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이 영광을 복음에서 자신을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영광의 복음을 인해서 비록 지금 로마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은 나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잘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3절에 바른 말, 사운딩 티칭이라고 말하고 있고 14절에는 아름다운 것, the good deposit.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복음적인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모든 듣는 자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올바른 바른 가르침입니다. 또 복음은 참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하는 보배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진 영혼의 가슴 속에는 사랑의 꽃이 피어나고 믿음과 소망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능력 있고 아름답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고 복음은 우리의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과 바울의 건전한 가르침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힘쓰지 않으면 이 복음에서 후퇴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방치해두면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동안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면서 전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복음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교회도 쉽게 부패가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부패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주옥과 같은 사랑을 설파했던 바울이지만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아주 격앙된 톤으로 이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구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어서 서로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심지어는 아비의 첩을 데리고 사는 사람을 용인하는 교회였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인들이 세상 법정에 나가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영적으로 교만했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지만은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결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불의의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근본 초석을 뒤흔드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 훼손되고 왜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두 가지로 인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같이 속히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뜨겁게 기뻐하며 방방 뜨면서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신속하게 복음을 버릴 줄 사도 바울은 의아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복음을 가볍게 여겼던 것일까요? 물론 그들이 복음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들은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진행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이 받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시내산 앞에서 순식간에 부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정성으로 올라갔을 때 그 짧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부어 조각해서 이를 섬기고 부패해버립니다. 타락합니다. 그들이 가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이 시내산 광야까지 온 지 불과 며칠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목격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그들은 급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금신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도 복음을 신속하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지고의 선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아니, 진짜 복음 대신에 유사한 복음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상대주의와 인본주의, 이 탕류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이죠. 교회를 오류에 빠뜨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서서히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물질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성도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도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거대하고 비대해졌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예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복음은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그 불을 절대 꺼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은 교회를 순결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종교로부터 공격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질된 복음입니다. 유사한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비슷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복음 비슷한데 성도들이 복음이라고 믿고 넘어가는 것이죠.
교회는 이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고 술책입니다. 사단은 절대 자기 정체를 있는 그대로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를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늑대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양들을 해친다고 경고를 합니다. 사단은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합니다.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실력 있는 그런 교사로, 그리고 신령한 목사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접근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폭포처럼 쏟아질 것처럼 기적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적인 모습으로 착각하여서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미혹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그 변질된 복음을 믿고 복음에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이런 변질된 복음이 기복주의라는, 아니면 번영신앙,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재물과 성공을 더 믿고 섬깁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을 살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얼마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내가 사고를 만나지 않고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족하게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 예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영화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이미 떠난 것입니다. 겉으로의 형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복음의 유사한 모습을 갖추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잘 믿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신사적이란 말은 착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자기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나 문화적인 어떤 사고 틀에서,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하고 그것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 자체에서 진리의 말씀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앞을 향해서 열려있다, 또 열려있는 마음, 뜨거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미 저희들에게 주어진 구약 성경의 말씀과 어떻게 부합되는 것인지 그들은 연구하는 자세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올바르게 받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묵상을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또 교회 웹사이트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비록 새벽에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를 드릴 수가 없지만은 각자 있는 가정에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수단을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어떤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씨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지도하고 인도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소리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보배처럼 그렇게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공부하고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거짓된 교훈을 멀리해야 됩니다. 요즘에 카톡으로 인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분별하고 선별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듣습니까?
한번 여러분 그 음모론에 빠져들면은 그런 카톡만 듣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클릭했기 때문에 이미 핸드폰은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하면 거기에 덩달아서 연관된 그런 뉴스를 자꾸 띄어서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에 갇혀버리면 사람의 보는 시각이 완전히 편향적이 되어지고 마치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처럼 반지성적으로 반사회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무지한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 위에 확실하게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그런 섬김의 삶, 사랑의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질된 복음, 유사한 복음, 비슷한 그런 복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잘 누리고자 하는 것이 최종적인 그 인생의 목표가 되는 그런 거짓된 복음을 우리는 버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그 부르심대로 쫓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이 가까울수록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변을 둘러보니 이 문명 이익이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우리의 길을,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한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변질된 복음을 단호하게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과 복종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또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정성으로 주께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북한 동포에까지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가 부르심 받은 이 사명을 위해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며 또 오늘 또 예물을 드리고 또 가정마다 주일 예배로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기쁨과 평강으로 지배하시며 그 가정을 주께서 모든 위태한 길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의 복음을 힘써 지키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그 가정과 자녀들, 사업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